지난 시간에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가지고 특히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걸 가지고 제가 마음의 혁명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황원시의 하늘을 보면 굉장히 장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태양이 낮에 지구를 돌다가 다시 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완전히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코페르니쿠스가 1543년 그의 유명한 책이 천국 회전에 관하여라는 책입니다. 거기에서 지구에서 보는 그 관찰자를 이제까지는 중심에 두고 태양이 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그걸 정반대로 태양을 중심을 두고 관찰자인 지구가 태양을 돈다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엄청난 관점의 대전환입니다. 당시에 우리의 상식과 전통을 아주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에서도 우리가 이런 전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를 중심에 두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까?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은 그 대가로 이걸 주실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또 세상을 해석하던 시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는 표현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변화된 마음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자기에 대한 이해입니다.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 3절이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보는 자신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으로 자신을 바라보라 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라고 시작합니다. 이 뜻은 내가 공부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를 많이 했으니까 내가 사도로서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서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자신이 말할 자격과 근거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강조합니다. 어떻게 강조하느냐? 첫째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서 마땅히 생각할 생각이란 말은 뭐냐? 이게 이제 헬라어로 프로네인인데 찰스 하지 박사가 생각이라는 말보다는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 이런 것보다는 애정과 지성을 포함한다. 생각이란 말은 자신의 우월을 빠지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애정과 지성을 포함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아무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애정과 지성을 가지고 하라. 또 그 다음에 여기서 믿음의 분량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은 사람마다 믿음이 다르니까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생각하라.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렇다면 능력의 차이에 따라서 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믿음의 분량이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기준으로 생각하라. 자신의 위치나 역할을 평가할 때 내가 받은 은혜와 믿음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때때로 고난당할 때도 있고 또 때때로 아주 잘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아, 내가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안 되겠나? 내가 이런 이제 재능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나는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왜 내가 이런 고난에 처해져 있을까? 왜 내 직장이 없어서 직장을 구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다른 걸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기준이 되어서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 하게 될 때 무엇이 생깁니까? 지혜롭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지 않으면 지혜롭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제가 이제 밖에 나가보면 엄청난 자아 개발, 또 자아 인식 이런 걸 중시하는 우리가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자기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겸손하게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과 책임을 하고 생각하여 행동하라. 나머지는 다 테크니컬한 데 불과합니다. 본질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뜻은 하나님의 명령의 진리대로 그 원리 안에서 행위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만한 인간은 때때로 도덕적인 자기 기만의 위험 속에 있게 됩니다. 인간은 오만하기 때문에. 그 중에 제가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잘 알죠? 들어봤죠? 그죠? 이중인격이다. 뭐 이런 거. 저는 이제 어떻게 읽어보았냐 하면, 하이드는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 1886년에 쓴 중편 소설입니다. 아마 인간의 이중성과 기만의 실패를 날카롭게 그려내는 책입니다. 이 주인공은 낮에는 제명한 신사임이고 선량한 학자이지만 밤에는 악한 하이드로 변신하는 내용이 담긴 작품입니다. 자, 인간 내면에 선과 악의 이중성이 주제라고 하지만 저는 그보다도 인간 속에 있는 선악이 공존하는 그 이중성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 그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주인공 헨리 지킬 박사는 머리가 탁월합니다. 존경받는 의사고 과학자입니다. 자기가 압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선한 면과 악한 면이 공존하고 있다. 이 공존은 선하고 살고 싶어하는 자신을 괴롭힙니다. 그렇죠? 안 좋습니다. 그렇다면 자, 과학의 힘으로 선한 면과 악한 면을 분리하자. 이것이 이 사람을 어떻게 다루느냐 이거예요. 그 선한 면과 악한 면은 항상 공존해 있는데 과학의 힘으로 분리하자. 그렇게 분리할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웁니다. 그걸 이제 실험적으로 증명합니다. 어떻게 증명하느냐? 약물을 개발해요. 그 약을 마시면 자기는 지킬에서 하이드로 갑니다. 또 다시 약을 마시면 동일한 원리로 하이드에서 지킬로 갑니다. 자,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이 두 개를 분리하면 내가 선한 지킬로서는 얼마나 이 사회에 기여하고 선하게 살 수 있을까?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악한 면은 어찌 하느냐? 하이드한테 보내라. 그러면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면 문제가 뭐냐? 하이드로 가게 되면 나쁜 짓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때 이 사람은 어떻게 정당하느냐? 하이드로 가면 다르니까. 내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래 생각을 해서 편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내가 중요한 것은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또 자기 스스로 생각했어요. 이것이 이미 뭡니까? 도덕적 자기 기만입니다. 나는 이렇게 통제할 수 있다. 하이드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는 내가 지킬에서 하이드로 변신하는 것은 약의 힘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했죠. 약을 딱 끊으면 언제든지 나는 지킬로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얼마나 신나는 실험이고, 그렇죠. 신나는 그 행위입니다. 지킬 박사는 어느 정도 이 약이 위험도 있을 것이다. 내가 생각지 못한 큰 위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학적, 물리적
제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오늘 읽은 구절과 비교해 보면은 인간은 은혜 없이 자신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는 게 교만과 똑같습니다. 내가 이만큼 일하고 내가 이만큼 믿었고 이만큼 일치해 왔는데 또 하나님 일할 거면 있느냐? 은혜 없이 살 수 있다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교만이죠. 그죠? 성경은 항상 은혜를 통해서 악을 이기라고 하지 네 힘으로 악을 이기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킬 박사는 분리했어요. 선과 악을 분리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변신을 통제할 수 있었고 통제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하이드 성향이 강해집니다. 그건 생각을 못했죠.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인간의 내면에 있는 이 두 가지는 자 분리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약 먹고 이래 살다가 또 약 먹고 저래 살다가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약과 관계없이 이래 살면 악은 강해집니다. 그래서 점점 하이드 성향이 강해지면서 악의 성향이 커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약을 끊고자 하지만은 하이드의 강한 성향은 이제 지킬에게도 영향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끊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는가? 변신이 자발적으로 예기치 않게 일어납니다. 옛날에는 약을 먹으면 변신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지킬 박사의 자기 능력이 침범을 당하니까 약 안 먹어도 막 하이드가 됩니다. 점차 또 하이드 상태가 되니까 도덕적 제약 없는 자유에 중독이 됩니다. 처음에는 자기 생각에 내 지킬이 남아서 통제는 가능하다 생각했죠. 그런데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살인도 하는 범죄를 많이 저지릅니다. 그렇게 이제 하이드로 있을 때 저지른 범죄가 커지니까 지킬 박사가 죄책감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약을 끊자. 하지만은 하이드에게 지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 변신이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되고 약 없이도 하이드로 변합니다. 게다가 이제는 하이드 돌아오려 해도 약의 핵심 성분이 점점 고갈됩니다. 그래서 비극적 결과를 맞습니다. 유수와 실험을 다 남기고 자살합니다. 자, 타락한 인간은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의 도덕적 자아는 취약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본성은 쉽게 악으로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외부적 억제나 사회적 관계가 어느 정도 억제합니다. 이것은 가지고 내가 억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마치 지킬 박사가 약물을 통한 변신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면 나중에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도덕주의의 빈곤을 말해줍니다. 겉으로는 품위와 규범을 중시하고 하지만 내면에는 억눌린 욕망이 존재해서 피곤하고 거짓말하면서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으로 자신을 의식적으로 통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합니다. 점점 악에 물들어 결국 나이가 들어가면 통제가 완벽히 불가능하여 파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많습니다. 자신의 선함을 믿고 자신의 타락상을 쉽게 평가합니다. 자, 이것이 많은 믿는 자들에게도 보이는데 믿음을 가지려 하는 사람에게 특히 잘 나타납니다. 죄 짓는 것은 잠시 일탈이다. 나는 원래 선함이고 내 목표가 이렇지 않느냐. 그리고 조금 하는 건 일탈이다. 일탈. 그렇죠. 내 마음만 먹으면 쉽게 돌아온다. 쉽게 돌아와서 선하게 살 수 있다. 이건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불가능하다. 이게 지킬 박사가 보여주는 게 뭡니까? 악의 힘은 결국 선으로 돌아가고 싶은 자신의 힘을 지배하게 됩니다. 결코 일탈이 단순히 일탈로 거치지 않고 새로운 본성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리석어서 이를 잘 알지 못합니다. 저는 이것이 지킬 박사가 자살로 자기 생애를 마감한 이유입니다. 인간의 내면의 이중생과 타락이 계속되면 도덕적 억제도
붕괴가 됩니다. 사회가 점점 악하게 가면, 자유다 해서 악하게 가면 자꾸 관용을 합니다. 저는 그 서구 유럽을 아주 조심히 보는데 아주 기독교 문화가 잘 자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갈수록 몇십 년 동안 관용, 굉장히 관용했죠. 그래 하면서 성서를 잘 해체시킵니다. 과학적으로. 처음에는 지식을 우리가 알아야 안 되느냐? 좋죠.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성경에 벗어나는 정도로 지나치게 관용을 하면 우리 자신의 선한 마음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그걸 사람은 잘 알지 못합니다. 관용이 저는 도덕적 사치다 그래요. 사회가 관용을 심하게 하면 도덕적 사치다. 자기는 전혀 그래 못 살면서 나는 그래서는 신사다. 왜 인간이 타락이라고 했던 그걸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기간을 자꾸 늦추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말씀 묵상하고 하는 걸 자꾸 늦추면 그건 일탈이다 이거야. 아직까지 내 마음이 정돈이 안 된다. 마음이 정돈이 돼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정돈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오라 하지. 나와서 토론하자 이렇게 하지. 그냥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켈 박사처럼 일탈이니까 나는 그 할 수 있고 내 마음에 정리가 돼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앞에 돌아오는 기간을 늦추고 제약 상태를 일탈이라고 여기고 절거하면서 언제나 나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다. 이래고 믿는다는 것은 아주 잘못입니다. 나중에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악으로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돌아봐도 옛날에 느꼈던 즐거움은 사라집니다. 너무 타락해서 영혼이 너무 둔감해져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인간이 은혜 없이 스스로 통제하려 할 때 결국 파멸에 이른다는 것을 저는 이 지킬 박사가 하이드가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으로 치닫지 않게 극복하느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무엇보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 뜻이 무엇입니까? 세상적 기준으로 살면서 자신을 평가하고 자신의 잘못을 하는 일은 항상 일탈이고 자신은 언제나 마음만 먹으면 자신을 바꿀 수 있다.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을 바꾸어서 다시 말하면 마음의 혁명을 해야 합니다. 관점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마음을 품지 말고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라 합니다. 왜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라? 왜 또 산 제사냐? 지난번 이야기했죠. 구약의 제사는 재물을 죽입니다. 재물을 죽이죠. 그런데 여기는 안 죽이지 않습니까? 사람 지금 죽일 수 없잖아요. 몸으로 드리려 했으니까 산 제사입니다. 무엇이 산 제사냐? 살아서 드리는 게 뭐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다. 이런 뜻으로 하기 때문에 산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것이 영적 예배를 했을 때 영적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적이란 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푸뉴마티코스 성령이 이제는 성령에 체험한다든지 이런 뜻으로서의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로기코스를 해서 합리적이고 정당한 예배를 말합니다. 여기에 영적이라는 것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예배를 말합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인에게 합리적이고 정당한 것은 항상 성령의 조명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4, 5절로 봅시다. 4, 5절을 보면 이 내용은 우리 자신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서로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누구냐? 자, 인간이란 것이 있고 또 다른 인간이란 것이 있고 이 관계 이렇게 이제 캐릭터를 이야기하지 않고 방식은
바로 관계로 존재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심지어 자신 혼자만 있어도 자신과의 관계다. 자신이 있고 자신을 또 보는 자신이 있습니다. 자신과의 관계다. 그래서 인간은 관계다. 첫째가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이때 뭡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내가 내 자신과의 관계를 맺을 때 무엇을 해야 되냐?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이 첫 번째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관계가 있습니다. 자신과 관계하는 그 관계가 또 타인과도 관계합니다. 그 관계의 기초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이상한 것도 볼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나와 다르네. 저 사람은 이런 일에서 나와 탁월하네. 저 사람은 이런 거, 저 사람 매우 선량하네. 저 사람 믿음이 아주 좋네. 여러 형태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과 이 모든 관계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다. 다시 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몸이다. 그러니까 머리가 모든 시그널을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머리라고 했어요. 머리라는 게 높은 자리에 있다.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있고 우리는 낮은 자리에 있다. 이런 뜻이 아니죠. 그런 뜻으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뜻은 우리는 그 몸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각 지체는 다양하다. 그렇죠? 각 지체는 서로 다양하다. 그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가 생깁니까? 시기와 질투와 온갖 것이 다 생깁니다. 그렇죠? 다양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상호 의존이다. 혼자서 할 수가 없다. 서로 의지해야 된다. 머리에서 떨어진 손가락이 기능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 성도는 교회가 떨어져서 성도의 공동체가 떨어져서 생활할 수 없습니다.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교회만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그렇죠? 다른 사회도 공동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이 이 교회 공동체의 사귐이 무엇을 말해주느냐? 공동체의 본질을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런 거다. 이런 건데 일반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관점을 누구 중심 공동체로 생각합니까? 내 중심 공동체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고 머릿속에 갖고 있지만은 그 모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거기에서 배워서 각 지체들은 받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자기를 크게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잘하면 잘하는 거다 이거야. 그렇죠? 못하면 못하는 거지. 못하는 대로 사는 거지. 그걸 가지고 니는 못하고 나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다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자. 그게 최고입니다. 교회는 오늘날 현대사회를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는 집단주의 문화였으니까 항상 집단은 우두머리에서 항상 지배를 받아서 살았습니다. 근데 서구는 개인주의 문화였어요. 자율성. 오늘 친구가 독일에서 한 1년 있더니 내보하는 말이에요. 이야, 오토노머스. 자기가 자기에 대한 주인이고 자기에 대한 자율성이 굉장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끝까지 싸워서 민주주의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잘못하면 당장 이야기를 합니다. 오랫동안 기독교 문화에 의해서 잘 지키지는 못했지만은 마음 뿌리에 기독교 문화에서 양육되었을 때는 공동체가 개인주의적이라도 사랑과 자비와 평등과 그렇죠? 박애라하죠. 자유와 이런 걸 위해서 노력을 좀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라지면 문화는 오래 갑니다. 그러나 그 문화를 바치고 있는 기독교가 사라지면 문화도 점점 사라집니다. 그러면 사회는 점점 악으로 갑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제 유럽에도 리바이벌 처치라는 것도 있고 자꾸 이제 하려고 한다 그럽니다만은 특히 이제 이민 온 사람들이 그래요. 한국 같은 경우는 유교 문화, 저는 한국은 완전히 유교 국가입니다. 철저히 마음속에 형, 동생, 지금 이제 선배 좀 사라졌습니다. 엄마, 아버지. 그렇죠. 그 외국 사람이 생각하는 엄마, 아버지가 다릅니다.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대한민국이 안할 때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놀고 싶지만 내 일에 우리 엄마가 고생해서 돈 벌었으면서 내 열심히 공부해야지. 엄마는 마음니까 내가 굶더라도 내 자식은 그거 굉장합니다. 그 서구에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점차적으로 약해집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적어도 이타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이 생길까? 그런 점에서는 저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나눠서 모세가 이야기하죠. 또 베드로후서야 또 나오죠. 내가 너희를 불른 것은 제사장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기이한 덕을 선전하게 한다. 그러니까 왜 교회를 만들었냐? 이 교회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항상 뭐 잘 못한다. 아, 지금 교회 막 지어야 되니까 좀 일탈이다. 교회가 성장하는데 잘 못한다. 야, 그거는 성장을 위한 지금 성장통이다. 일탈이다. 해서 교회가 컸죠. 크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탈이 막 그냥 딱 일탈에 의해서 생기는 악한 것들이 선한 마음에도 영향을 주어가지고 벗어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럼 그렇다 해서 우리가 실망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생각해요. 교회는 조그맣다도 크다도 관계없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간다.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닫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믿습니다.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들 자기 맡은 바 임무를 하고 큰 교회는 큰 교회들 맡은 임무를 하면 되지. 작은 교회도 참 우리도 저만큼 커야 안 되겠습니까? 해가 막 교인들을 그거 합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교인들은 처음에는 우리 목사님이 열심히 노래하라고 그래 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죠. 처음에는. 그렇죠? 그러나 그걸 자꾸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킬 박사, 선한 지킬 박사가 악한 하이디의 영향을 받아가 사람이 바뀝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 또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뜻은 우리는 연약하다. 연약하다. 일탈은 있었으면 있으나 자꾸 일탈로만 돌리면 그것이 본유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참 많이 세계에서 부러워하고 특히 그 팀 켈러 목사가 와서 설교하는 이야기를 할 때 한국교회를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기독교가 하나도 없는 나라에서 불과 한 100년 만에 이렇게 성장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은 해외, 세계에 대해서도 이 지구에 대해서 사명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은혜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가 봅시다. 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만의 역할을 찾고 있는가 물어봅시다. 그렇죠? 또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다른 지체의 은사를 기쁘게 인정하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물을 수도 있습니다. 다양성은 항상 하나됨을 깨지 않고 또 하나됨은 다양성을 억압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필요하고 서로의 은사로 함께 쓰여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관계에서의 본질입니다. 교회 모습이 인간관계의 본질이에요. 보네프가 박사 논문이 상토론 고민을 해서 성도의 교제라 해서 아주 잘 썼어요. 그래가 할바르트가 아주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년 만에 쓴 논문은 아주 어려운 현상학 가지고 이제 한글로 이제 합의를 받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개인의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 은사가 필요합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을 돌아보면 각자가 다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서로 도우면 우리가 엄청나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성장할 수 있다는 뜻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진 능력은 하나님께로 왔다는 생각을 항상 가져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겸손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물감을 줄이고 겸손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겸손하니까 지나치게 겸손해가 좀 하십시오. 나는 나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자신의 은사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실하게 됩니다. 그것만 주의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6절에서 8절을 볼까요? 바울은 다양한 은사를 열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라고 하는 것은 카리스마, 복수는 카리스마타, 말의 뿌리가 그러는데 은혜의 말의 뿌리는 뭐냐? 카리스입니다. 은혜와 은사 뿌리가 똑같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주신 목적은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서로 섬깁니다. 성경은 은사를 나열하는데 중요한 것은 내용만큼 이를 활용하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언은 믿음의 비례에 따라 생각하라, 따라하라.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예언하라. 물론 이때 예언이라는 것은 학자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구약시대에 선지자가 예언했죠. 그 예언이다. 그 예언이 그 당시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로마 교회 편지 보낼 때 로마 교회에서는 사도가 없었습니다. 그거는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같은 만큼 조직된 좀 큰 교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한다는 건 구약처럼 예언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 말씀의 해석, 기록된 말씀을 넓고 깊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과 믿음의 비례에 따라서 하라. 그 다음에 섬긴다. 나는 섬김입니다. 나는 섬기는 지위에 있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섬깁니다.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충성스럽게 해라. 내가 섬길 때는 충성스럽게 섬겨라. 그리고 가르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실하게 가르치라. 또 남을 권면할 때는 진심과 열정으로 하라. 군제할 때는 조건 없이 순수하게 하라. 또 다스릴 때는 어찌해야 됩니까? 부지런하라. 긍휼을 베풀 때는 즐거움으로 하라. 그래서 우리가 섬기려고 할 때는 태도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오히려 잘못된 동기와 태도는 은사의 열매를 무너뜨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12장 3절에서 8절을 보면 개인적인 영성훈련보다는 공동체적 신앙에 초점을 주로 둡니다. 항상 자기 자신을 은혜로 바라봐라. 이건 제일 중요합니다. 내를 바라볼 때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 이런 걸 생각해 다른 은사를 인정하고 또 서로 의지할 수 있습니다. 당신 얘보다 이게 나으니까 좀 대주. 그래서 이 다양성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덕에 받은 은사를 기쁨과 성실로 사용하라. 그래서 어떤 일을 하라, 하기보다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가 하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신학 때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면 관점에 큰 변화를 예수님이 보여주었어요. 뭐로 보여주느냐? 구약은 하나님이 한 백성을 선택해서 많은 악과 싸워서 형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거겠어요? 전쟁에 이겨야 되고, 그렇죠. 아프면
당장 벽을 나서줘야 되고, 수많은 적군이 들어오면 싸워 이겨야 됩니다. 주로 그런 거. 그 다음에 이 백성이 크니까 나쁜 짓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뭐가 됩니까? 나쁜 짓 하지 당장 벌을 내려야 됩니다. 진노하는 방식으로 이걸 주로 구약의 하나님이 많이 보여주었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게 본질이 아니다.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는 걸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그렇죠? 내가 너를 택한 것은 이런 목적이다 하면서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딱 오셨어요. 자, 예수님은 오자마자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유대인들로 보면 하나님은 민족신이었어요. 메시아로 로마에서 자기를 구원한다. 자기 민족신이었습니다. 이 선지자 메시아는 자기를 구원하는 누구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또 오자마자 뭐합니까? 사랑만 전하라며. 무력하고 무기력한 사람이에요. 자, 보십시오. 기적을 하고 5,000명 먹였지만은 이 불쌍한 사람은 데리고 아무 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기적을 해도 기적으로 끝났지 예수님이 거기에서 어떤 위대한 영웅으로 전혀 안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병고 언니 혈류증으로 고생하는 여자가 뒤에 옷을 딱 집었다고 딱 고쳐줍니다. 그거 고쳐가지고 무슨 예수님이 사역에 도움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이왕 사역하는데 좀 돈 많은 사람 막 고쳐가지고 헌금이나 많이 받아가지고 사역하죠. 지금 교회 많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안 그랬어요. 아주 무력하고 하는 사람들을 고치고 자신도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냥 무력하게. 예수님 우리 보고 너희도 무력하게 살아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랑의 본질은 이런 거다. 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니까. 이게 본질이거든요. 그걸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초기에는 진노와 심판을 강조했지만은 실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게 목표였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걸 다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건 감히 할 수 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오른밤 되고 맨밤 되는 누가 내놓습니까? 그러면 사회가 다 무너지죠. 우리 김수현 박사님 뭐라고 하냐? 여러분 신약에 나오는 것은 이데올로기를 말하는 거고 이데올로기적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른밤을 빼놓으면 왼밤을 내놔라. 오리를 가면 심리고 속옷을 벗어주라.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강도 때리는 게 놔두라 하니까 강도 사람 다 죽였다 이거야. 그럼 살인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옵티마이즈해서 사랑이 가장 크게 일어나도록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주장이 틀린 게 아니라 하나를 지키려면 다른 하나는 더 큰 악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정리를 해서 사랑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는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그 하기가 안 쉽습니다. 그게 안 쉬워요. 우리가 일단은 마음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살겠다. 이래 마음의 전환을 하면 하나님이 많은 걸 저는 은총이 임합니다. 어떻게 임하는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 은총에 임하는 이것이 저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길 때 큰 전환입니다. 그때 은총이 임합니다. 이럴 때 이런 믿음의 전환이 있을 때 시선의 변화가 있을 때 경쟁과 비교해서 감사와 협력이 되고 은사는 뭡니까? 자랑이 아니고 섬김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봅시다. 사돌바울 같으면 이름 묻겠죠. 자, 너는 너 자신을 은혜 안에서 보고 있느냐? 아니면은 너를 중심으로 은혜와 하나님을 보느냐?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또 너는 받은 은사를 기쁨으로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받느냐? 이래 되겠죠. 결론은 보면 우리가 제일 이 일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 라는 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아주 나쁜 생각,
또 내가 갖고 있는 좋은 성격,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거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으로 나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첫째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때 비로소 이러한 자기 이해의 토대 위에서 생각할 때 우리는 과도한 짐이나 피곤이 사라지게 되고 또 공동체에서는 다양성과 연합이 있게 됩니다. 또 믿음이 있다고 열심을 내죠. 그때 사람 눈치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신앙의 핵심은 믿음을 통한 변화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주님, 저를 은혜로 부르신 자로서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또 나에게 주신 은사를 항상 기쁨으로 묻어두지 말고 기쁨으로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한 몸의 지체로서 교회를 세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가지고 특히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걸 가지고 제가 마음의 혁명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황운시의 하늘을 보면 굉장히 장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태양이 낮에 계속 지구를 돌다가 다시 이제 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완전히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코페르니쿠스가 1543년 그의 유명한 책이 천구 회전에 관하여라는 책입니다. 거기에서